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항상 이 키워드를 찾습니다.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주시는가, 그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성경을 여러 번 연구한 다음에 거기에서 읽고 묵상하고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처음 보여드리는 거죠. 대관식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찾았습니다. 대관식, 코로네이션이죠. 그럼 대관식이 무슨 뜻입니까? 대관식이라는 것은, 자, 임금이 즉위한 뒤 처음으로 왕관을 써서 왕위에 올랐음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의식이 바로 대관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 이 대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 참여해보고 싶은 대관식이 있었나요? 목사님, 저는 엘리자베스 여왕 그 대관식에 꼭 참석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잠깐 조는 바람에 놓쳤습니다.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대관식에 대해서 우리는 환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일단 대관식 하면은 매우 웅장한 거예요. 그죠? 왕이 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니까 매우 웅장한 대관식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영적으로 나약했던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된 걸 봤습니다. 그래서 기름 붓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무엇을 했습니까? 기름 부었습니다. 자, 사무엘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했어요? 듣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하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는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 구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왕 가운데에 여러 왕들이 생길 것이지만, 지도자가 생기겠지만 꼭 이 말은 기억해라. 뭐냐 하면, 자, 듣는 것이 구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생길 왕들은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 역사상, 오늘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성가대가 섰지 않습니까? 예,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뭐가 있습니까? 대관식이 있는 날이에요. 어쩜 그렇게 딱 맞습니까? 제가 일부러 뭐 디자인한 것도 아닌데요. 네, 참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아멘. 네, 어쨌거나 오늘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첫 번째 대관식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대관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이 사울의 대관식에는 어떤 사람들이 초청될까? 과연 어떤 사람들이 올까? 어떤 행사가 있을까? 혹 대관식이 끝난 다음에 추첨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그 대관식에 만약에 내가 참여한다면, 생각을 하시면서, 되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집에 있는 옷 중에 이 옷을 입고 가야지, 구두는 이거 가지고 가야지, 장식은 이걸로, 귀걸이는 이걸로 하고 가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미리 읽으셔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오늘 대관식은 무슨 대관식입니까? 사울의 대관식이었지만 아주 장엄하거나 화려한 그런 대관식이 아니라, 오늘 대관식은 초라한 대관식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관식과는, 왕의 대관식과는 거리가 좀 멉니다. 장엄하지도 않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도 조추첨도 없었을 거예요. 이런 추첨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성경은 왜 이렇게 초라한 대관식을 집중할까? 왜 이렇게 초라한 대관식에 집중할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이 본문은 하나하나 지금 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말씀 메시지로 정리하는 데는 정말 시간들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정말 금요일날 아침이었죠. 금요일날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딱
정리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동안 연구하고 읽고 계속해서 보고 있었지만 그렇게 말씀을 다른 목사님들이 증거하는 그런 말씀대로의 그 마음에 감동이 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늘 그렇듯이 하나님 이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이런 말씀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라한 대관식의 이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대관식의 장소가 어디인가요? 저는 이곳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뒀습니다. 이 대관식의 장소가 어디였죠? 미스바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무엇 행사를 할 때 장소를 거의 첫 번째 잡습니다. 날짜나 장소.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리처드 결혼했을 때 그 장소 봤잖아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예. 아직도 제 마음속에 그 장소들이 가끔 떠올라요. 그만큼 그 장소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 장소를 통하여서 가지고 있는 추억들이 있잖아요. 간직하고 싶은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날짜보다는 그 장소에 굉장히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디로 모이라고요?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근데 미스바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미스바라고 하는 뜻은 감찰한다. 그런 뜻이에요. 본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지금 대관식을 허락하셨지만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메시지일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다. 이 장면을 내가 기억하고 계속 지켜보겠다. 내가 뭐한다? 지켜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1차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미스바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여러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아시는 분들 미스바 하면 딱 떠오르는 장소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면요. 베냐민 지파를 멸절하려고 했던 장소가 미스바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은요, 울음의 소리가 울려 퍼지던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사기 여러 번 강조했죠. 룻기 강해를 하면서도 사사기 얘기했고 사무엘상 앞에서도 사사기 강의했지만요. 사사기는 정말 뭐예요? 사사기를 표현하면은 색깔로 표현하면 어둠. 사사기 냄새로 표현하면 시궁창 냄새, 피비린내 그런 냄새가 나는데 그 피비린내 나는 장면의 그 장소가 어디냐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사기는 서론도 2개고요. 결론도 2개입니다. 근데 그 결론 2개가 17장부터 18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부패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단지파가 레위인을 고용하잖아요. 레위인을 고용한 다음에 그 고용한 사건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단지파가 이 주어진 땅도 정복을 안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단지파가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적인 부패를 하나님께서 지적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장부터 21장까지 드디어 그것이 배경이 미스바가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19장부터 21장은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윤리적인 부패를 다루고 있어요. 19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거기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역시 레위인이 등장해요. 레위인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레위인에게 첩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첩이 이제 집을 나가서 자기가 살던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죠. 그런데 이 레위인은 그 아내를 찾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죠. 그곳에서 아내를 데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일이 납니다. 어떤 일이 날까요? 거기에서 이제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에 머무르게 되는데 거기에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았어요. 어느 지파 사람들이 살았다고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어요. 근데 그 기브아에 있는 이 불량배들, 이 베냐민 지파들의 불량배들이 그 첩을 강간하고 겁탈하고 이제 결국에는 그 처가 거기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참 끔찍한
솔직한 얘기예요. 비밀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레위인은 이 아내를 자기의 첩을 12조각을 내요. 와, 정말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 특히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패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2조각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에게 다 보냅니다. 다 보내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자, 안 되겠다.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해서 완전히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켜버리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울죠. 나중에는 이제 21장 가게 되면 그 지역에서 다 이제 전쟁을 한 다음에 웁니다. 그 장소가 어디예요? 미스바예요. 미스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미스바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암울한 지역이에요. 굉장히 처절한 지역이에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역사가 담겨져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미스바 딱 떠올리면 그런 장소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스바는 무슨 장소입니까?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미스바 눈물이 그냥 나요. 왜냐하면 자기 지파 종족끼리 전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의 다 죽었어요. 600명 남겨놓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고 나서도 막 또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리 지파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멸절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우는 데가 바로 이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이, 하나님은 이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죠? 네, 우리가 사무엘서에 있는 상서에 있는 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미스바 하면 여러분들 무슨 사건이 떠오릅니까? 미스바 하면 영적 부흥기. 자, 사무엘상 7장 바로 전이죠. 바로 전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누구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어요. 그죠? 사사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더란데요. 거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그 뒤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예, 세상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영적으로 무감각 시대였던 것을 보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사사기 시대에 일어났던 것을 이제 다 종결짓고 이제 사무엘상 7장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누구만 섬긴다고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회개하며 고백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회개의 역사,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왔을 때 어떠한 전쟁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 들고 나갔나요? 진해를 가다듬고 다 싸웠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기 블레셋 사람들이 올 때 사무엘은 뭐였어요? 사무엘은 기도만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야 비로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가지고 다 무찔렀던 그 장소,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돌비석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에벤 에셀. 에벤이라고 하는 것은요, 돌이에요. 히브리어로 에벤이라고 하는 건 돌이고, 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아자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는 돕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돕는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자, 그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달라고 해요? 왜 왕을 달라고 하냐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서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가지고 강력한 왕정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런 부강한 나라, 힘이 센 나라를 지금 만들고 싶어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전장에서 어떤 일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 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전략 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지도자가 싸운 게 아닙니다. 뭐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것을 아는 지역이 바로 그 미스바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스바라고 보인 거라고 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멸절 위기에 있었던 이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에벤에셀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 있는 지역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뭐 하는 거예요?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미스바라로 모이라고 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뭐하라고요? 기억하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뭐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대관식은 초라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읽으셔서 다 아시겠지만 대관식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장엄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정말 참석하고 싶은 대관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대관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서, 이 대관식을 통하여서, 미스바에 이르렀던 이 대관식을 통하여서 인간 왕들과 그리고 왕정제도 하에 있는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왕이 생길지라도, 왕정제도가 생길지라도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하라. 아멘. 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 자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들은 미스바의 자리예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힘을하고 어물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영적 대부흥각성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선 자리는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그런 장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나약함을 기억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의 나약함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의 나약함을 기억하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나의 나약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얘기하셨어요. 그렇다면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어느 지파가 뽑힙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히는 거예요. 이 또한 키가 되는 거예요. 미스바라고 하는 것과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물론 창세기에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좀 전에 바로 앞장 전에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스스로 사울이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9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자,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나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각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그 많은 12지파 중에 정말 멋있는 지파, 땅도 크고 정말 힘도 있고 막 그런 지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하셔서, 제비 뽑는다라고 하는 자체가 사람의 뜻이 담긴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담긴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긴 거예요. 하나님의 뜻,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궁리해서 이렇게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진정 원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통해 하기 위해서 이 제비를 뽑는 거예요. 자,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혹시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 중에 루벤 지파에서 나오지 않을까? 아마 그런 기대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뽑고 나니까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아까 우리 사울이 고백했듯이 이스라엘 가운데 뭡니까? 가장 작은 지파, 가장 미약한 지파예요. 그 미약한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약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나약함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이 선출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선출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한번 다시 10장으로 가서 10장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자, 왕으로 뽑혔어요. 누구로 뽑혔다고요? 지금 왕으로 뽑힌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들로 옮겨야 얘기하더니 만일 그들이 가족이고 그 중에서 여호와의 사울이 있으나 저를 찾아주니라. 2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하고 사람들이 사울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지금 왕으로 뽑힌 거예요. 왕으로 뽑혔는데 그 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온전한 대관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관식의 주인공인 왕을 지금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 있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가 어디가 있습니까? 진보 따위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숨어 있습니다. 나가기가 힘들어가지고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참 사울 못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쩜 저런 사람이 있을까? 왕으로 뽑혔는데 거기서 숨을까? 참 못났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지금 첫 번째 지금 대관식입니다. 이 첫 번째 대관식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바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컸을 거예요. 미스바라에 모이라고 할 때부터 이 사람들은 마침 긴장을 하면서 설렘을 가지고 그런 왕들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왕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 잡아봐라도 아니고 숨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굉장히 마음이 답답함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왕, 인간의 첫 번째 왕, 이스라엘 역사에서 인간의 첫 번째 왕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약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나약함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백성들의 한번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들의 반응 24절부터 27절까지 있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부르더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자기 집으로 보내매. 자, 26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으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백성들의 반응도 그래요. 자, 백성들의 반응도 누구나 다 이렇게 환대를 하고 환호성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만세를 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죠? 막 만세를 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여기 뒤가 좀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냉소적인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답답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메시지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사람의 나약함을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나약함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미약한 지파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울은 나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람 왕이 생겨도 그 나약함을 기억해야 된다. 뭡니까? 사람이 왕이 되지만 사람은 나약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왕은 누구냐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이 사무엘상을 얘기하면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을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될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제사장적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적으로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서 2장 5절부터 2장 15절 내용이고 창세기 1장 28절 내용입니다. 이 세상 우리는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왕의 대리인으로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은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의 약함은 문제가 아니다. 나의 약함은 문제가 아니다. 그 나약함을 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내가 나약함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나약함을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혹은 그 약함 때문에 열등감이나 좌절감이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무슨 타령을 합니까? 팔자 타령 내지는 신세 타령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나약함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나약함 자체는 절대로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약함을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꾸 옆의 것을 보면서 옆의 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이것이 열등감이 되는 거예요. 나약함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약함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굴 봐요? 옆에 있는 걸 보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열등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 맛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최고가 되어야 된다. 너 최고 그러잖아요. 최고가 되어야 된다. 네 인생은 네가 주인공이야. 그러면서 네가 결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넌 역시 그런 자질이 있어. 넌 최고가 되어야 돼.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최고가 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최고가 될 수가 없다고요. 최고는 한 사람만 되는 겁니다. 누구예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최고가 되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최고가 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고 열등감 가지고 보세요. 우울증 걸린 아이들이 정신분열 생기는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들이 많아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부모님이 최고가 되려가지고 최고가 가서 인류대학에 갔어요. 인류대학에 갔는데 아이가 이상해. 가보니까 우울증 걸렸어. 방구석에서 나오질 않아. 더군다나 딸이라. 그러면 애야 우리 함께 치료 한번 해보자. 약을 먹어요. 대부분의 우울증 약은 살을 찌게 합니다. 살을 찌게 하니까 그 약도 먹지 않아요. 내 인생 왜 그래? 살도 찌고 학교에 적응도 할 수 없고 왜 이런 거야? 나는 최고가 되려고 하는데 최고가 되지 못하는 거야 하면서 좌절감을 느끼면서 자살하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지 마세요. 나약함이 있으면 그 나약함 때문에 그 나약함을 채우는 것은 누가 채우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몫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나약함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생겼을지라도 사람의 나약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알고 그 나약함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최고가 되려고 발버둥 칠 게 아닙니다. 물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해야 되고 정말 그런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나약함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나약함을 채우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나약함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뭐 하신다는 거예요? 강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강한데 하나님이 강함 줄 필요 있어요? 따지고 보자고요. 내가 강해요.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없잖아요.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쓰시는 거예요. 내가 약한 건 내 몫이에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강인 집사님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게 최고입니다. 신앙생활 have mercy on me. 불쌍히 여겨주십소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 약합니다. 그럴 때 그래? 그럼 가볼까? 내가 도와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강한데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강함을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 때문에 더 이상 그래서 열등감이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약함을 강함으로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숨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약함을 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약함을 강함으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의 약함은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약함은 문제가 아니다. 약함을 강함으로 채우시는 것은 따라해보세요. 약함을 강함으로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 몫이다. 그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약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대관식은 나약한 사울의 모습과 백성들의 엇갈린 반응으로 초라하게 치러졌습니다. 이것은 성경 이야기예요. 그냥 성경 속에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나약함을 아는 것이 길이다. 아멘. 우리의 나약함을 아는 것이 그게 길입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알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신다고 말씀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채워서 강함으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따라해보세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자.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에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자. 아니 한 손으로 하면 저한테 항의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두 손으로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자. 아멘. 자, 나에게 이르기를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아이 목사님 뭔 소리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약함을 자랑하시면 그 약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관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나의 능력을 기억하라. 나의 도움을 기억하라. 에베네셀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의 약함을 기억하라. 그 약함을 채우는 것은 누구 몫이다? 하나님 몫이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것이 왕일지라도, 누구일지라도, 왕일지라도 나의 능력을 기억하고 그 약함을 가지고 나에게 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걸 강함으로 채워줄 것이니라. 아멘. 약한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한 것들을 가지고 자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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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 오늘 알았습니다. 당신의 도움을 날마다 기억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어디에 서 있든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의 도움을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기억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의 나약함을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약함을 채우시는 분은 온전히 당신밖에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당신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당신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